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구약 418면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 자리에 참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잘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얼굴 본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 오셨는데 또 오신 분도 계시고,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7장의 말씀인데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중에 빼앗긴 하나님의 언약궤, 이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몇 달 동안 있었다고 그랬죠? 7개월, 약 7달 동안 바로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이제 이 언약궤가 이제 딱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언약궤가 돌아왔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었느냐? 여러분, 과연 그랬을까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냥 뭔가 한번 딱 했다고 이렇게 바로 탁 바뀐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회복, 언약궤가 돌아왔다는 그런 일반적인 이례적인 이벤트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종교적인 어떤 사건, 감정의 어떤 그런 고조만으로 우리의 가운데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한번 출석했다고 정말 믿음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회 한번 딱 와서 예배 드릴 때 내 안에 정말 복이 넘쳐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다니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다 살아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삶에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알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진정한 변화와 회복은 여러분 그냥 우리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변화가 있을 때 진정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제적인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참된 변화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약 20년의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언약궤를 찾으려고, 언약궤를 그 중심에 모시려고, 바로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것을 모시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요. 몇 년 동안요?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결국은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회복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언약궤는 어디에 있던 곳이었습니까? 그렇죠. 그곳이 바로 실로라고 부릅니다. 실로. 사무엘 시대에 보면은 실로라는 곳에 바로 이 언약궤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 언약궤가 이제는 기럇 여아림에 옮겨졌는데 엘리아살이라는 그 사람 앞에 관리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동안이나 긴 세월 동안 기럇 여아림에 머물고 있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언약궤가 돌아왔지만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들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호기심은 있었지만 결국 자신들의 중심으로 모실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여러분, 한마디로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중심으로 모시지 않고 그냥 내 삶에 그냥 일등한 패턴 따라 그냥 자기의 생각 따라 그냥 살았던 그릇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만 있으면 전쟁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한마디로 성경책만 있으면, 어떤 상징적인 뭔가 있으면, 마치 부적 같은 것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세상 속에서 모든 대적도 물리치고 좋은 일만, 잘 되는 일만, 성공하는 일만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치 그렇게 취급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궤 그렇게 가져왔지만 그들의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그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일어나야 될 것은 회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마치 우상처럼, 마치 부적처럼 그렇게 여긴 것에 대해서 그들은 회개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실망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패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피할 수 있느냐? 하나님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겠구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생각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그 언약궤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아무 감흥이 없는 거예요. 능력 없는 신, 아무런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신. 그러니 그냥 관심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20년간 그렇게 방치해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순간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사모하는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사모한다, 이 단어, 이 히브리어 원어는 울고 애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울며 애통하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추적해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사는 가운데 또 누가 쳐들어왔을까요?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의 압제와 공격을 당하니까 그들은 이제는 또 두려워하고 떨며 죽음 앞에 이제는 또 누구 찾습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탄식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때 울며 탄식하는 하나님을 사모했다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말, 진심일까요? 아직은 의심스러울까요? 진심이에요? 의심스러워요? 모르겠죠. 아직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런 마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사모하고 울며 애통하는 사건들이, 여러분, 사무엘상 앞에 책이 뭡니까? 그렇죠. 성경 껍데기는 아니죠. 뭡니까? 룻기죠. 룻기 앞에 책은 또 뭡니까? 사사기죠. 사사기, 룻기. 룻기도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에 여러분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런 패턴 아니겠습니까? 사사시대 특징이 뭡니까? 울음은 있었지만 변화는 없는 시대. 여러분, 사사기 2장 1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철저히 멸하라 했어요. 근데 남아두게 만들어버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너희 가운데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내쫓아 보내지 않겠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복임이라 불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려요. 예배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사기 2장이 넘어가는 그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는 모습,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이어지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들은 다시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더라. 이것이 그들의 스토리예요. 눈물도 있고 예배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감정적인 신앙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회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제사가
사실은 진정성을 가진 예배가 아니었음을 사사시대를 보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는 어땠습니까? 기도하며 믿고 나아가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잘 될 거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의 앞길에 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런데 다 그렇진 않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좀 다르게 흘러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막상 현실에 딱 부딪힐 때 보면 되는 일이 잘 없어요. 취직이나 사업,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참 잘 되지 내 생각대로 잘 되지 않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작은 믿음이 세상의 큰 벽에 많이 부딪혀서 실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뭐라고 하죠? 교회 다니는 거, 신앙 가지는 거 참 때로는 아무 의미가 없네 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좀 살아봐야겠다, 내 힘으로 좀 어떻게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해봐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떠나나요? 하나님 안 떠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의지하죠.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1년, 2년, 3년, 몇 년을 흘러보면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큰 경고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때로는 고난도 주셔요. 그게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고난은, 여러분 C.S. 루이스가 뭐랬습니까? 고난은 하나님이 열을 부르시는 확성기라 그랬어요. 메가폰이라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을 주면서 다시 돌아올 기회를 딱 그렇게 주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 믿어야겠다 예배자에 나옵니다. 교회로 나와요. 눈물도 흘리고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립니다. 그러나 다시 삶의 변화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중요할 때,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 찾아요. 그런데 그뿐이에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중심에 아무런 변화는 전혀 가질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하나님 찾아요.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 모습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는요 눈물로 증명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눈물 흘려도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짜도 그게 회개의 참된 증명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회개는 열매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는 그 당시의 진심이었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그 심령이 실제적으로 삶을 바꾸지 못한다면 자신의 위안받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눈물 시끄러워 하니까 속이 시원할 뿐이에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귀한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찬양을 뜨겁게 부르고 눈물로 기도하더라도 그 열매가 삶으로 나타나야만이 참된 회개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사무엘 선지자는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사무엘은 한눈에 파악한 거죠. 사무엘이 딱 볼 때 뭐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단식하고 우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이스라엘을 향해 그저 애통하는 눈물에 끝나지 않고 진정한 회개를 실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미 선조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되었다라는 것이죠. 아직도 이스라엘은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단식하면서도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버렸습니까? 안 버렸습니다.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문제는 뭐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우상도 섬겼다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흉내내어 섬기는 유명한 신, 바로 그 아스다롯이라는 여신입니다. 고대 신들은 보통 부부가 있어요. 아스다롯의 그러면 여신이라면, 아내라면 남편은 누굴까요? 잘 아는 바알입니다. 바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신앙 고백도 하고 울며 애통하며 예배도 드렸어요.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가치와 그 인식의 모든 세계, 그 저변에 깔려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바로 바알의 신과 아스다롯 신이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들에게 발 빼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은 어떤 신인데요? 바알은요, 바로 풍요의 신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을 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비죠, 비. 비와 그 열매를 주는 풍요의 신,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신이에요. 아스다롯은 뭡니까? 아스다롯은 바로 다산이에요. 다산. 많은 자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다산이에요. 그래서 이 신전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 우리의 부와 성공과 그런 명예를 달라고, 우리 자식의 잘됨을 달라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을 합니까? 고대 신 이 바알과 아스타롯은 음란한 신이에요. 이들의 성적인 행위가 이들에게 그 땅의 농사가 잘 되는 것 생각하고 이들의 신전에 들어가 신전 창기와 그런 음란한 파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쾌락을 그렇게 마음껏 종교란 이름으로 행하는 그런 아주 음란한 종교였습니다. 사무엘은 꿰뚫고 있었어요. 너희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라 얘기하는데 너희들 삶에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욕망과 갈망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구나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길 원한다면 너희 삶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끊어버려라. 그냥 바알과 아스타롯 그 우상을 찍어버리다.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 삶의 풍요와 성적인 만족의 그 중요한 가치를 삼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그런 우상을 섬기는 활동들을 그만하라. 신상을 섬기고 부적을 쓰고 주문을 외우고, 여러분 삶의 분명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떨까요? 좀 더 매력적이고 생산적이고 내 쾌락과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른 신을 여러분 찾고 있는 우리들, 그러면 하나님 안 섬깁니까? 아니죠. 섬기죠. 예배 드리잖아요. 11조 하잖아요. 봉사활동 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실제적인 삶 속에 들어가 보면 자녀 양육 누구의 원리대로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의 문제 누구의 원리대로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직장의 선택의 문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 그 실존의 그 문제에 직면했을 때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해결하는 차용되고 있는 그 모든 사고의 체계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성공과 명예와 부를 쫓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한 이중적인 사고방식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내 사랑하는 이 세상의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욕망들, 소원들, 이것들이 우리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삶의 열매에 대한 갈망은 전혀 없고 그저 내 삶 속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끊임없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성공에만 빼앗기며 따라가는 그런 삶의 모습, 그것을 오늘 이 사무엘이 우리에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겨라. 너희 안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면요,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 참된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시란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 조상제사, 신주단지, 온갖 우상들,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모시고 살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신주단지,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제사, 여러분 모든 우상들 언제까지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거 모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 여러분 같았으면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기독교는 배은망덕한 종교가 아닙니다. 선조들의 귀한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조상들을요 참 귀하게, 하나님의 그 귀한 우리 가문에 일어난 역사적인 그 우리의 선조들을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하세요. 살아생전에. 장례 가면 누가 제일 많이 울죠? 그래요. 정말 열심히 우는데 살아생전에 평상시에는 찾아보지도 않으면서 전화 한 통 안 하면서 장례 때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를 보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가 본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효가 뭡니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조상제사 드리는 이유 뭡니까? 우상 섬기는 건 뭡니까? 신주단지 모시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앙과 똑같죠? 왜요? 내 잘되기 위해서, 우리 집안, 우리 후손, 내 자식 잘되기 위해서 그거 사실 모시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죽은 조상이 여러분을 잘해줍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 책임집니까? 아니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바알과 아스타롯, 이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적, 여러분 거짓된 형상과 우상, 여러분 중심에 모시고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여러분 다 철저히 제거하시고, 정말 로마서 12장 1절에 2절의 말씀 것처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여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삶의 예배로 드리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사무엘은 이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미스바로 백성들을 소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모이기가 편한 장소라서 미스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역사성이 있는 곳이에요. 미스바가 처음 등장하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창세기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야곱과 라반. 야곱이 라반의 집에 삼촌 집을 도망가다가 이제 라반이 알고 쫓아가서 만난 장소가 미스바예요. 그곳에 언약 기념비를 세운 것이 미스바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31장 49절 말씀에 뭐라 얘기하냐면,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뭐하시오며 살피시오시며 소서라는 것이에요. 미스바는 망대, 파수꾼, 파수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지금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고 지켜왔는지 섬겨왔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정을 온전히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라는 의미에서 바로 미스바로 모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장 6절 시작.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여서 여호와 앞에 뭘 부었습니까? 물을 부었다 그랬어요. 물을 붓고 종일 금식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2장 19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붓듯이 그렇게 쏟게 할지다 그랬어요. 물을 붓다. 바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마음의 표현이죠. 하나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쏟아 놓은 물처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철저히 나를 내려놓습니다 하는 회개의 그런 모습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껍데기가 아니라 점점 껍데기는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의 중심이 점점 변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늘 도와주고 싶어 하는데 우리 안에 회개가 없으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내 마음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으면서도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어찌 도와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고백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한다면, 껍데기가 아니라 그 중심의 마음을 물 붓듯이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낸다면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켜 주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은 아직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 이전의 삶 그대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것,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에 도움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이제 네 인생 네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나 이제 하나님 도움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삼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여러분, 교회에 나오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악들을 그대로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용서해 주십시오. 한 주간도 하루도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왔던 것들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왔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올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은 결과가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무엘상 4장에 20년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 큰 패배를 느꼈죠. 경험했습니다. 엘리도 죽고 엘리 아들 홈리와 비나스도 죽고 그의 비나스의 아내 그 아내도 죽고 이런 모두가 죽음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줬습니까? 하나님 도와줄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엘리는 영적으로 어둔하면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홈리와 비나스 그의 아들들은 예배를 멸시하고 성전에 있는 그 여인들을 함부로 여러분 조롱하고 농락했는데도 회개했습니까?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살며 하나님이란 왕이 있는데도 왕을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회개했습니까? 회개 안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돕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정말 도움을 구한다면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급할 때 기도하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속일 수 있습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보면 아, 저분이 진정으로 돌아섰구나,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고 있구나. 여러분, 목사는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이 변화됐는지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 못 속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 우리 안에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벗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까?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블레셋 땅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고 회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백성이 다시 쳐들어오는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이죠. 왜요? 이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했을까요? 예, 두렵습니다. 두려움이 없을 수 없는 것이에요. 두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계획에 의지하지 않아요. 두려움은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그 문제보다 그 대적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면요, 죄가 우리의 눈을 가려놨던 것들이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얘기합니까? 자신의 방법, 또 다른 거 뭐 없나? 또 이 전쟁에서 뭐 이길 거 다른 거 뭐 없나? 상징적인 거 뭐 없나? 그거 찾지 않아요. 뭐랍니까? 사무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시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진정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부르짖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입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네. 아멘. 할렐루야. 어지럽게 했다. 하나님이 그들의 혼을 나가게 버렸어.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손도 아니에요. 뭘로? 큰 우레로 하나님께서 쳐버리셨습니다. 언제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으로 돌아왔을 때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는 한계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승리하면 완전한 승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세우죠. 기념비이 뭡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 다 같이 그렇죠. 에베네세 시작.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에베네세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전쟁에 패했던 장소가 어디예요?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아멘. 회개 없이 자신의 지혜와 방법과 열심을 총동원해서 싸웠던 장소 어디예요?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죠. 그랬더니 그곳은 뭡니까? 패배의 에베네셀이에요. 실패의 에베네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일한 장소에 하나님이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능력과 그 능력을 철저히 부인하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일어날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은 에베네셀,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저주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하나님 바꾸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네셀의 뜻이 뭐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할까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승리하심을 정말 맛보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먼저 제거하십시오. 우리 안에 철저히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의 자리를 승리의 자리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저주의 자리를 하나님의 복의 자리로,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노래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 여러분 아시죠? 시편 121편의 말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킨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멸하게 하시며 또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려다. 아멘. 이 노래가 우리에게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바꿔주세요.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다른 거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붙들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나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의 자리, 수치의 자리, 치욕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을 승리의 자리, 구원의 자리, 용서의 자리, 회복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들어오는 자마다 그 실패한 인생, 어떤 인생이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뭐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참된 우리 안에 중심이 변화되고 변화가 되었으면 우리 삶의 변화가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를 지나야 돼요. 우리 마음을 물처럼 쏟아내는 미스바의 그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다음에 에베네셀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